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끔찍이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았사오니 하나님,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보는 자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또한 이 시간 동영상을 보며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어질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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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계속하여 바울은 분쟁과 시기와 또한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향하여서 계속해서 편지를 권면의 말씀들을 써 내려갑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어떤 레벨의 영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냐고 하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니까 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말한다고 하면 유치원 수준의 레벨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신령한 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신령한 자라는 것은 볼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신령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신앙의 성숙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간 그 레벨의 사람을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반대적인 사람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바울은 배치를 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마음 가운데 신앙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가는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기서 젖스로 먹였다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에 그냥 유아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젖을 줬다는 것인데, 아주 기초적인 것, 누구든지 쉽게 받아 먹을 수 있는 기초적인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서 밥으로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원 헬라의 원문의 뜻은 보통 고기를 가르칠 때 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어가면서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빨이 강하고 모든 소화내장이 강화해서 어떤 고기를, 육고기를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냥 엄마 품에 가슴에 안겨있는 젖을 빠는, 그냥 제 걸음마도 못하는 그 수준을, 그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엄마가 교육을 시키고 먹이듯이 나도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신앙의 수준 속에서 너희들을 가르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들의 영적인 현재 위치를 알라. 다시 말해서 건방지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너희들이 예수를 다한다고 까불지 마라. 경고성의 충고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의 이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들어본 수준은 3절 같은 수준이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예, 너희는 육신에 속하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지만 그들의 의식 수준의 모든 바탕은 그냥 세상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 것도 더 추구하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을 더 추구하는 쪽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맞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에서 못 벗어났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4절 시작. 예.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럼 아볼로는 뭐냐? 5절 시작.
3절에 시기와 분쟁이라고 먼저 말을 하면서 이야기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쟁이라는 것은, 시기라는 것은 나보다 더 나음을 향한 사람에게 내가 질투하는 것을 말하죠. 배가 아픈 것을 말하죠. 여기서 분쟁은 뭐예요? 시기가 나타난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분쟁이요. 또 이 분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냐면 분열이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교회 안에 이미 그냥 다툼인 정도가 아니라 이미 분열되어버린 4분 5열로 분열되어버린 상황을 바울은 심각하게 알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각자의 아볼로파 바울이라 그러는데 바울은 무엇이고 아볼로는 뭐냐? 그냥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의 은사를 가지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신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인간, 제약된 인간을 따르고 존경하고 절대적으로 명종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말 많이 해요. 어느 정도 리더에 있는 사람들을 사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의 이 온뜻은 이 사역자들의 온뜻은요,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먼지.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집사로 표현할 때 사역자로 표현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써있네 보니까. 근데 이 온뜻은 먼지라는 존재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지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일 뿐이다. 직분이 다를 뿐이지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이고 너희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미물에 지나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서 어찌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아볼로와 게바와 바울을 숭상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맹종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그냥 직분을 주어서 그 은사를, 그 직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 자라나게 하셨다. 6절에 뭐예요? 아볼로, 바울로 하는 역할은 나는 심었다. 주어와 동사예요. 두 번째,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간단히 따지면 이 원문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세 번 반복이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나는 심었고 너희들이 숭상하는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기서 심었다, 주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 완료형이에요. 원문의 뜻은요, 이미 과거 완료다. 이미 내가 그 2차 세계전도 때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그 사역했던 그거는 1년 반 동안에 나는 끝나버렸다. 인간의 한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지금 아볼로가 와서 그들 가운데 엄청난 운병수가 수사학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이미 끝나버렸다. 이미 끝나버린 과거 완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했다는 것은 과거 진행형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뜻은 현재도 미래도 진행되고 있다 뜻이에요. 문법상으로. 인간의 역할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섭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고집으로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고 학창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역자.
사역자는 먼지와 같은 자. 이거를 오늘날 영어 성경으로는 집사, 웨이터. 원래 그 고대다에 종이,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식사를 차려드리고, 또 중간에 야 차를 따라라, 야 뭐 좀 더 가져와라, 그러면 계속 심부름하면서 옆에 지키는 자가, 이게 사역자의 온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 당시에 노예에서 쓰는 그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사역자로 표현했지만 그 뜻이라 이 말이에요. 시중을 들어간 식사 준비다 끝날 때까지 옆에서 시키는 대로 수중 두는 자. 바울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로 가벼도 하나님의 종이라 어떤 사람, 그러한 직분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먼지 같은 그러한 존재에 노예의 주인의 시킴을 받는 종으로서의 우리는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인데, 어찌하여 그 사람이 노예를 너희들이 숭상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게 만들고 너희들이 이제까지 이렇게 자라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현재 여기 가운데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잘 보잖아요. 여러분, 여름이라도 딱 캄캄할 때 태양의 햇빛이 착 들어올 때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잖아요. 먼지가 드러나려고 하면 빛이 비쳐야 돼요. 그래야 먼지라는 존재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바로 나 같은 먼지 같은 사람이 흙게 지나지 않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그 미밀의 존재를 내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직분을 주었기에 나는 했을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진짜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 토양 속에 들어있는 강물이라든가 구름, 비와 눈이 적당한 때, 또한 태양이 적당한 때 내려주지 아니한다고 하면 아무리 유능한 농부여, 아무리 훌륭한 씨앗을 심었다 할지라도 겨우 싹이나 피고 열매와 꽃은 맺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태양빛을 비춰주고 사랑의 십자가의 태양빛을 비춰주고 양분을 심어주고 너희들 가운데 자라나게 계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시작. 예, 하나님께서 자라나 계셨고 그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이고 그냥 그러한 노예 같은 존재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그들에게 차근차근 자연의 이치를 밝히면서 어린아이의 수준 가운데서 바울은 써내려 갑니다. 6절 시작, 8절 시작. 예. 심었던 개척교회를 했던 나 바울이나 그 뒤에 와서 부흥을 일으켰던 아볼로나 역할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한 가지다. 7절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해놓고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8절에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다. 똑같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날에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하지 않으면 7절에 아무것도 안 이루다가 끝난다고 하면은 나도 앞으로 그런 바울과 같은 아볼로 같은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텐트 메이커로서 내가 24시간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였는데 그들처럼 나를 따라가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다 실망할까 봐 바울은 복음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상을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그들을 유료하게 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 속에 그 마음을 심어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쓰도록 바울이 마음과 바울의 의지와 바울의 모든 지식을 성령께서 휘감아 계획을 일으키니 그냥 바울은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펜을 써 내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쓰는 것은 바울이지만 말하는 것은 바울이지만 이 상급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바울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와 땀과 눈물을 흘린 사람은 그때는 서럽고 손해식이 들 수도 있고 앞에는 캄캄하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상을 주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올시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자원적인 발로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도 고귀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김치를 담고 왔다 갔다 분주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아기를 낳은 산모는 아기가 저 방에서 조그만 울음을 낸다거나 조그만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같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지만 다른 엄마들은 듣지 못하지만 그 아기를 낳은 엄마는 그 아이의 부스러움과 지금쯤 저 행동은 배고파서 우는 것이고 저 행동은 지금 기적에 그거를 신뢰를 했구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온통의 관심이 그 아이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 건너편 방에 있는 아이의 소리가 어떤 신음의 소리인지를 어떤 행동의 소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들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고 가는데 극동방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서두를 그 DJ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상당히 단순한 말 같지만 깊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부부는 서로 눈과 눈을 서로 부부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쳐다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24시간 모든 초점이 그 아이에게 산모가 그 모든 관심을 24시간 아이에 쏟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24시간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이셔만이 인류의 모든 죄악과 나의 죄를 씻음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주의 그 어떤 것을 대신하여 인간을 죄악에서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해부가 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가 되어서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변해서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 씻음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음을 하나님이 유일한 길, 원리 노드, 원리 힘, 그 사람만 바로 하나님 자기의 분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했다 이것입니다. 아멘.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명이 풀밭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가지고 옵니다. 보니까 귀뚜라미예요. 야, 너 저기에 어떻게 귀뚜라미가 있는 걸 너는 알았니? 좋아하면 들려, 좋아하면 보여 라고 말합니다. 좋아하면 보이고 좋아하면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구멍에 넘어져, 돌에 붙여 넘어져도 아이고 하나님, 내가 깨달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엄마가 저녁에 열심히 밥을 안 치고 요리를 열심히 했는데 그만 깜빡에 태워버립니다. 그때 아이고 이런 멍청이가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 나에게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만드십니까? 모든 게 긍정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면 보이고 좋아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손에 쥐어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안 지어지고 점점 나쁜 결과로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쉽게 주지 않습니다. 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조 다이아몬드는요 탄소를 모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00도까지 온도를 올린다 그래요. 인조 다이아몬드를 올린데, 그래서 그 다음에 조그만 청개구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집 한 채, 한옥집 한 채를 그 등에다 얹는 압을 구하는 것이 500만 기압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 비유가 그거예요. 청개구리 죽겠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생겨난다고 그래요. 인조 다이아몬드가. 또 하나, 잠시 한번 제가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게 뭔 조개예요? 아시는 분? 저 안도 이런 분이 안 오셨네. 이게 바위에 붙어 사는 해변가의 삿갓조개라고 그래요. 조개를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삿갓조개. 뭐 구멍조개 있고 구멍삿갓조개 있고 무슨 뭔 삿갓조개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 해변에 있는데, 이걸 위해 제가 쓰면 이거는요
이거를 뜯어내려고 하면요, 어떤 칼도 어떤 도구도 뜯어내지 못한대요. 바위에서. 저거는 바위를 파고 들어간대요. 그게 저것이 그렇게 영향가 있는 거래. 생명력이 기니까. 저거는 평소에 파도가 치면 파도가 500m 높이를 때려도 붙을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대요. 압착력이. 왜 그러냐? 그런 틈에 살다 보니까 더 떨어지지 않으려고 바위를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면에 있으면 그냥 쉽게 떨어질 건데 바위를 파고 들어간다는, 견딘다는 거예요. 이거는 망치로 깨야만 뜯을 수 있는 거예요. 조개가 깨져야 되니까 뜯는 것을 저는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바울이 이런 정말 깊고 깊은 심오한 이런 말씀들을 쓸 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세계, 또한 그가 하늘날 죽었는데 삼층세계까지 갔다 오시는 그 놀라운 세계들, 그 모든 영광과 그 영광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바울은 그 속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서신들을 읽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 하고 눈물을 만드는 이 아름다운 글을 쓰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가 문학가에서 그랬을까요? 아니옵시다. 절대 아니옵시다. 그가 그냥 구자에 나오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끝났다고 하면, 그냥 예수를 믿고 평범한 크리스찬을 살았다고 하면, 바울은 이 위대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름도 기억조차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삶을 쫓아가면서 나온 모든 고난과 연단이, 죽음을 넘나드는 그런 고통들이 바울의 인격을 심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날 바울의 그 주옥 같은 말을 통해 나오는 눈물이 아니면 피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쓴 이 글들을 오늘날 후세의 모든 이들로 하여금 예수의 사랑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 바울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먼지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노예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일부러 겸손하게 해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깊이에 깊이 들어갈수록 정말로 나는 보잘것 없고, 정말로 나는 한 것이 없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였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바울은 그 엄청난 30년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글이 바로 이 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야 고린도 너희들아, 이제 믿은 지 한 4년 됐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때, 야 가장 얕잡한, 그래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만큼만 내가 말씀을 전했지 않냐? 너희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고 내가 가르친 적이 있냐? 너희들 다 도망가고 소화하지 못하고, 그건 고기들의 수준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수준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지 않냐?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 말씀을 하면 얼마나 많이 하느냐? 너희들이 믿음 생활에서 얼마나 말을 하느냐? 교만하지 말라, 까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현주소를 하라. 너희들이 현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숭배하고, 그래 인간을 존경하고 그의 믿음이 훌륭한 사람은 존경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맹종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너희들이 맹종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의 십자가 따르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따라갈 길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길이라면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요, 일꾼들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은 바로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들이 교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가정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아볼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지만 한편은 더 깊이 너희들도, 우리 모두 공동체, 고린도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오시다. 그 고린도 교회가 사분원을 끊어져서 나는 은사 받았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더 말씀을 잘 전하고, 너는 무슨 은사, 너는 무슨, 저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 좀 못 배워서, 저 사람 더 천한 사람, 사분원을 가려져 버리는 그 사람들 향하여서 바울이 또 기도하고, 그 가슴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나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야, 너희들아, 내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을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동역자고, 너희는 내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정원들이다. 하나님의 에덴의 동산들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야, 우리 주사랑 성교의 사람들아, 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니라. 알겠느냐?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했고, 내가 너희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나도 너 옆에서 나랑 같이 눈물을 흘렸노라.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세운 지가 약 40년 돼가나요? 그 정도 돼요. 40년 정도 돼가죠. 그래요. 그동안에 많은 사연도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요. 때로는 참 좋지 않은 걸로 해서 사단이 우리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사업은 오였겠지만, 이 교회는 바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교회에 주는 예수님이셨기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주인의식을 심어주시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내고, 또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을 중심을 지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결단코 그 수고와 그 눈물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시다 하나님 유업을 받을 것을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11장 6절에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그냥 상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확신하고 있고, 반드시 그분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사람이 자기가 체험한 세계요, 자기가 본 세계요, 자기가 손에 쥔 세계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반드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그냥 버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밭에 나는 백합꽃을 보라, 풀을 보라. 누가 먹이는 사람이 있느냐? 그들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생명을, 목숨을 구원시켰는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못 본 척 할 것 같으냐? 아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속에서,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직접 체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심으리라고 말합니다. 뭐요?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는 이 땅에 심으리라. 나의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으리라. 어떻게? 기쁨으로. 여호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어떻게 복을 주냐?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해서. 이 말은 온문은 뜻은 뭔지 아세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이 온이란 말이 끝났어요. 이거 all might, 나의 모든 힘을, 나 전부 없는 힘을 다하여.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간 그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눈물로물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상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더욱더 사랑하면 보인다고 합니다. 좋아하면 들린다고 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2021년도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기쁨으로 나의 온 마음과 나의 온 전력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복을 주리라는 이 말씀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